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모습과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표어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셔서 풍성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격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셔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신방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등촌 찬양잔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순방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기도원 협회가 동역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하고 분열과 다툼, 잘못된 풍조로 변질되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변과 안전,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적인 자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결혼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만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문재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로 속량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할 일과 갈 길을 보이셔서 우리 아버지 기쁨과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일 예배하는 자들에게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있다고 축도하며 강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예수님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양심이 있고 종교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고 예수님 은혜를 알면 정말 온전한 효자가 됩니다. 먼저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생명을 주심입니다. 이를 창조라 그러죠. 더 나아가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입니다. 이를 재창조,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게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셨을까?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이 기본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이 기본 진리가 확고히 서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진리를 들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등천교회 은혜에 대한 찬송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은혜가 뭐예요? 아니 정은혜, 박은혜, 김은혜도 있는데 은혜가 내 이름이 은혜인데도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생명과 복은 전적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본적인 사상,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상은 값없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값없이.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생명은, 그리고 생명과 함께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은혜는 왜 거저 주시느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선대함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자격을 갖고 생명과 복을 줄 건데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밖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무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죄인은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저주,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해요? 왜 불만해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믿는 사람이나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살아있죠. 근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예요.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뭐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열심히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은 아버지 사랑인가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만 충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 신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인데, 이게 다 사랑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일컬어서 은혜 언약이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모든 복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우린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받는 복 한 가지 은혜만 먼저 소개하면, 에베소 5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데는 언제나 줄을 그으세요. 이 진실로 진실로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음으로 너희는 뭐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요, 내가 현재 계속 갖고 있는 걸 말해요. 현재 갖고 있는 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 미래에는 심판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완료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죄성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격은 안 변하나 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 절대 순종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죄성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육에 맡기면 죄의 도구가 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이 육체가 의의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의지가 없으나 육의 본능은 죄를 짓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유혹과 연약 속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와 고백하면 용서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구약의 5 제사의 요소가 있어요. 번제로 자신을 불태워 다 드리고, 속죄제로 예수님 피로 이 죄의 용서를 받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백할 때 용서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 욕하죠. 짓고 또 고백하고 좋겠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백이 잘 되나 보세요. 정말 죄를 짓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이 돼요. 오늘 와서도 하나도 고백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죄.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할 일과 갈 길을 보이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어렵다 하시잖아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아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이라는 거죠. 아버지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다.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을 합니다. 복음송 중에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은데, 이 시간에 앞에 앞절, 마지막 절 제가 하나 부를게요. 찬양대원들은 저 찬양 솜씨를 좀 웃겠지만 옛날에는 잘했어요. 근데 늙으니까 목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이네. 여러분, 은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어요. 세 번째, 구원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왜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에베소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심이라. 지극히 지극. 이건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그 끝이에요. 은혜가 풍성함이 끝이다. 이걸 나타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인간의 언어 속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본래 이 기본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 무한하신 능력,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지극한 은혜의 이 풍성함을 알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면 도대체 그 은혜를, 엄마의 은혜를 모르면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생명과 복은 여러분 공짜잖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왜 공짜로 줘요?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거. 근데 죄인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극한 풍성을 여러분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어요? 무한한 은혜를 청량하려면 자가 자의 길이가 무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청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공급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끊임없이 샘솟는 샘에 물이 솟듯이 그거 별게 아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많이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청량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로 지극한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비로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를 평생에 묵상해도 그 깊이를 다 몰라요. 그냥 한 번 읽고 그 뜻을 알아요. 그 깨달음이 평생 깨달아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듣고 계속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자비는 죄인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해져 있는 저 죄인에게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자식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쌩 고생하는 걸 보면 이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가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그 아픔을 벗어나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희생이 필요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희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피입니다. 은혜는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과 모든 복은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불량자가 돼요. 참 가치는 희소가치지요. 무한한 것 중에 무한히 준들, 그게 그것도 은혜고 은혜지만 오직 하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왜 안 주시겠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모든 것 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모든 것보다 더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건 자신을 주는 것. 내가 가진 거 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나를 주는 거죠. 영어로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몰라도 이 그레이스의 첫 잔만 딱 익히면 은혜의 아주 그 핵심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GR, God's riches,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ACE, at Christ's expense,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가 이 값을 지불한 속량의 희생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부요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지만 절대 값싸지 않아요. 이런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심은 아버지 사랑의 이 성품이 어떠함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생명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일이 어떠한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요 세 마디도 엄청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 육은 죽어야 죄성을 벗고 새로 부활하는 새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나중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영은 다시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 영광에 앉히신 아버지의 사랑에 무한한 높이, 무한한 깊이, 무한한 넓이, 무한한 길이, 이 무궁하고 탁월한 하나님 영광을 대대로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이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넷째, 구원은 오직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생명과 복은 100% 예수님 핏값으로 주신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목사님이 저분에게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나에게는 눈도 안 주네. 그 말도 섭섭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인사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요 권리를 주장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를 왜 살리셨어요? 왜 생명 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선이 뭐예요? 선은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성품과 관련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성품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선이고, 내가 잘난 것 드러내는 것이 악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품과 하신 일과 관계되지 않는 건 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들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주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 우리도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한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요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뜻은 우리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주로 모시면 믿음은 시선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주어지면 의식이 생깁니다. 죽은 자에게는 의식이 없죠. 우리는 잘 때는 죽은 자와 항복을 해서 의식이 없이 잤다가 아침마다 새롭게 깨어나듯이 생명 있는 자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아는 지각을 주시고 이 아버지 사랑을 즐거워하는 감성도 주시고 이 아버지 사랑, 이 영광을 나타내려는, 영광이 되려는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 형상 영광이 되게 하려는 이 착한 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버지의 기쁜 뜻,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랑할,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의 증거는 생명 있는 자의 증거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말씀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저절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소원이 이를 이루려는 의지가 구원받은 사람, 생명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육의 소욕은 있고 아버지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는 소원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믿음이 은혜입니까? 행위도 은혜입니까? 아무도 은혜라는. 진짜 은혜는요, 믿음이죠. 진짜 은혜는 행함입니다. 왜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은혜, 순종하는 행동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두 공짜로 주시지만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구하면 답이 있고, 내게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명언으로 많이 말해요. 구하면 답이 있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청하지 않으면 답은 노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도는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소원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가만 어떻게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나 혼자 안 되잖아요. 주님 구주에게 가서 주님께 구하면, 참 기가 막힌 것은 구하면 답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계속 성령 충만. 아버지 뜻은 기도하라는 이유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첫째 일이 뭐예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 왜 은혜를 모릅니까? 기도하여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증거가 바로 아버지를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기도 통해서 다 이루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여러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생명 있는 자녀, 지각 있고 감성 있고 의지가 있는 자녀에게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자녀들이 해야 할 첫째가 아버지 사랑이에요. 첫째 계명,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제조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숨 다하고 자기 희생을 다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전인격과 삶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 큰 사랑, 그 큰 은혜 온전히 나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영광이 더 이상 우리 보탤 거 없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길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목숨 다한 사랑을 나타낼 때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월십이잖아요. 받은 아버지 최고의 사랑, 드림이 공경이고 순종이죠. 정말 사랑할 때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사랑을 다 자랑하고 선포하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사랑받은 자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의잖아요. 사랑만이 아버지 말씀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은 사망의 법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 모든 법이 사랑으로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매일같이 불순종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닮는 건 예수님처럼 100% 아버지 뜻에 사랑하여 자기를 바쳤잖아요. 순종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내 몸을 순교에 바치냐? 내게 있는 모든 걸 팔아 구제했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온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배냐?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한 토막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게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이게 감사하고 찬양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것,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소원인 사람.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이 뭐예요? 사람은 모두가 뭐죠? 잘 모르거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아주 완고합니다.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 하면요, 자기 욕심, 어린애도 포기 안 합니다. 딱 지면요 장성이 손펴기 힘듭니다. 이런 완고한 죄인과 함께 사는 건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죄인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자, 질문 3개 할 테니까 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괴롭다. 1. 2번, 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제일 힘들다. 2번, 나는 개와 함께 사는 게 힘들다. 몇 번?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부부도 자식도 제 고집대로 하니까 더 이상 사랑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계 끊고 걔하고 같이 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완고한 고집쟁이 우리 죄인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큰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의인되게 하시. 우리로 의인되게, 우리로 아버지 자녀되게,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시다. 이게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은혜를 입었느냐, 긍휼을 입었느냐, 자비를 입었느냐, 네가 죄인인 줄 아느냐, 죄인인 너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너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긍휼만 베풀면 모든 죄인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이 되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죄인의 친구라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여러분, 제사는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입는 수단이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은혜를 입는 거죠.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살고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갚으라. 이 60만 대 1입니다. 갚으라.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너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와. 이 감옥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게 주님이 내게 하신 그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아버지의 이 놀라운 자비로 베푸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방법적인 거 하나 소개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도무지 고칠 수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죄인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믿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더 이상의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거든, 그는 이미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도무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그래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 전부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주님 통치의 순종이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소원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수고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고역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아니야, 한 주에 한 번만 오라면 됐지.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알면 아침 저녁 상번제로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정신을 모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까? 사랑의 수고, 이게 은혜입니다. 남달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이게 사랑을 받은 자의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요 진짜 죽는 수고죠. 나는 애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가 어떻게 모든 엄마에게 가능합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의 눈을 뜨면, 그 은혜를 늘 받으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일을 이게 사랑의 첫째와 마지막이 곧 인내죠. 인내는 고통이잖아요. 사랑의 고통, 사랑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영광을 빼놓고는 설명할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 사랑, 이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형상이 되기까지 이 해산의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 있는 증거예요. 자녀만이 아버지 사랑, 사람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소원하여 열심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가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과 복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지극한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효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과 복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지극한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과 복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지극한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재섭 문태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배하여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영광 나타내길 원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께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설교는 우리 문재섭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 강건해지시는 것 같죠?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원래가 오두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7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받았던 우리 유아세례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서울 서부노예 여전도의 연합회의 원래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성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국제기도원협회 순방 예배가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방 메시지를 트레버 존스 국가연합회 이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9회 등촌 찬양잔치가 우리 5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 경품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강사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십니다. 5월 15일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신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어인주 성도 양혜숙 A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연희 집사님 부친 이길수 대인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박명호 군과 신부 김진주 B양, 이청년의 832구역 김영덕 안수 집사님, 김영래 A 집사님 딸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강남에 있는 셀러벤 어셈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